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양체풀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담의 삶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주제를 아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담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아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아담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되어지는지,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아담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땅 또는 붉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가족 배경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두 번째 인간으로서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최초의 인간은 아담인데 그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셋이요 에노스 이렇게 쭉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배경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시조가 바로 아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삶의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인간은 창조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지음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받는 복, 그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복이고,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복이었습니다.
이런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책임지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잘 지키고 관리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 속에 허물어져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장막집, 즉 땅에 있는 장막집은 토담집입니다. 흙집이라는 거죠. 흙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육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점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와 영과 정신세계, 이 세 가지 삼위, 이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육체가 세 가지, 이 영과 혼과 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담에게도 한 가지 한계선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한계선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을 지키는 것과 같죠.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신호등을 무시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나와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한계선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계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탈 행동하게 되었을 때 결국 반드시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계의 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장 32, 23,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는 것은 결국 돕는 배필을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담이 자기의 돕는 배필 배우자를 보고서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하기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배우자를 여자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필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종속적인 관계로 바라보았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가 힘겨루기 하게 되었을 때는 원만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발전하는 부부가 될 때 이상적인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혹과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믿고 그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는 모습을 보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리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얻어진 결과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삶의 결과는 영광이요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죄를 범했음에도 친히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실상을 알라, 너의 본질을 알라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불행, 비극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물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실상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투사인데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먹었나이다. 보면 전부 다 이 탓을 하죠. 언제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었다. 자기 변명과 투사만 늘어놓게 되죠. 또 여자는 솔직하게 내가 부족해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면 좋은데 오히려 뱀이 나를 깨움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서로 핑계대고 서로에게 탓을 원망을 하는 참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는 책임 전가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 의식을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곧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메시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모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메시아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고 그리고 한평생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감춰주시는데 가죽옷으로 친히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밍크 코트를 입혀주신 그 최고의 고가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고 수용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담은 무려 93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그는 930세에 죽었더라. 엄청난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다 죽음을 당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아담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느낌, 깨달음을 잘 정리하셔서 토론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